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부터 44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봉독하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더 알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완소울 투 완소울을 이루는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니엘처럼 비전을 깨달아 알고 뜻을 정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의 역사 다시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000년 전에는 날마다 함께 모여 떡을 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날마다 함께 모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생일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성도의 교제 그리고 모르지만 또 인사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안미은 집사님 생일인데 어디 있어요? 한번 잠깐 일어나 보세요. 저기 있네요. 오늘 점심은 안미은 자매님 레시피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진우도 오늘 생일이에요. 오늘 우리 고등부에서 지금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같이 식사할 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설교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설교예요. 그렇지 않으면 웅변이죠. 우리가 사실은 주님은 대화를 하셨어요. 항상 같이 대화하고 질문하고 답하시고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말씀이에요. 자. 고맙습니다. 이것도 설교예요. 이것이 주님의 어떤 행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어떤 면으로 이 시대 교회가 성도는 많이 이렇게 앉아있고 강대상이 있고 목사님은 보이지도 않고 멀리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린에 얼굴이 비치고
또 꽉 찼기 때문에 다른 방의 사람들이 꽉 모여서 스크린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고, 사실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렇게 안 드렸어요.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들이 고민이 돼야 되고, 고민한 만큼 주님은 역사하셔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많은 것이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나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만나서 교제하고 헤어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많은 것들이 성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과 밤으로 묵상할 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걸 아는 것이죠.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속지 않고 마귀에 속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며칠 전에 큐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설교하기 힘들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이 알려졌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오늘 그것을 좀 공부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오늘 스토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오직 유일하게 이 스토리만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벳세다 광야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님은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참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할 때 제 마음에 확 와닿은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승순 형제를 딱 보면서 저 형제는 제니퍼는 샘기 형제는 이렇게 또 왜 이렇게 키가 작고 왜 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 이것이 내 귀에 들리고, 또 저도 가끔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로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아주 뜨겁게 와닿았어요. 무리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얘기해요. 사실은 목회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내가 목사의 은사를 받았는데 목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닌가.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 아닐까. 사람들을 봤을 때 목자 없는 양 같은, 누구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그 누구가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있어요. 왜 저렇지? 내가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참 목자 없는 양 같아.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책망해도 되고 바로잡아줘도 되고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그래?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책망하고 바로잡는다면 저는 참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목사가 될 수 있구나. 큐티하면서 또 이런 생각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전 큐티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앞에 꼼짝하지 못했어요. 저의 모습을 많이 들여다보면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구나. 근데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부부 생활할 때,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누구나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 주님의 모습이 뭐예요?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물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갑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오죠. 이것은 빈들입니다. 저들이 배고파합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여러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주세요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또 두 번째, 여기서 제가 또 꼼짝하지 못했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제가
스톱했어요. 또. 왜냐하면 전 지금까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이 예와 이 스토리의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 전 이 스토리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또 어떤 소년이 주님께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드림, 또 5,000명의 남자가 먹었다, 그리고 12왕절이 차고 넘쳤다. 이것이 제 마음에, 제 머리에 남는 스토리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 큐티에서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것이 그냥 제 안에 들어온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들을 200데나리온이나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에게 음식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들어요. 그런데 나는 그 돈이 없어요. 살 데도 없어요, 이 소리입니다. 그 당시 1데나리온이 회사에서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하고 받는 일당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저렇게 답했구나. 이것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것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나 가서 보라 그러셨어요. 어느 소년이 가지고 있던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주님께 보고합니다. 주님은 그 오병이어로 남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남은 음식을 거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는 그 한 소년이 그날 자기가 먹기 위해서 싸가지고 온 도시락이었습니다. 이 음식은 그렇게 아주 풍성한 음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유다 갈릴리 바다 근방에 사는 분명히 제자들하고 관계가 있는 소녀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고기를 바쳤기 때문에 사는 소년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음식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림이 됩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림이 돼요. 그리고 주님은 하늘을 보시고 이 음식을 축사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나누어 주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자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가 아닐까요? 이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이 지금 굶고 있어요, 먹지 못해요 할 때 내가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굶은 그들에게 내가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주는 것도 얼만큼 주는 거예요? 내가 먹으려고 사온 도시락, 내가 하루 먹으려고 사온 도시락 정도만 주면 됩니다. 아주 많은 거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정도면 됩니다. 집을 파는 것도 아닙니다. 한 날치 월급도 아닙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했던 음식만큼만 정성껏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줄 뿐만 아니라 너와 같이 먹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먹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같이 나누라 이거예요. 같이 나누라.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나죠. 나. 대화하실 때 나 하신 분 있잖아요. 나는 내가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이 나오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가 방탕해요? 예. 술 취하지 말라. 예.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가 왕년에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나를 무시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방탕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입니다. 네. 내가 과거에 이런 죄인이었는데,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방탕함이란 뭡니까?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 하는 사람,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 예. 가져갈 생각만 하는 사람, 예. 뭐를 보면 가져가려고 그래. 나에게 필요도 없는데 가져가려고 그래.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걸 받으려고 그래요. 예배도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을 생각만 해요. 예배를 통해서 뭐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부터 생각해요. 예. 아주 무의식적으로. 예.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는 다 있어요. 예. 여러분들,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지 못하면, 예, 내가 아주 많이 있어도, 아주 조금 가지고 있어도 난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1,000만 불이 있어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가지고 주는 건 누구나 줘요.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페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준다면 1,000만 불이 있든 100만 불이 있든 오늘 나의 은행 잔고에 15불밖에 없든 간에 그분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줄 수 있는 사람, 이거예요. 예. 자꾸 뭐를 하면, 네가 먹을 걸 주라 하면 제일 처음 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돈을 자꾸 계산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걸 해요. 영혼을 구원할 때 돈을 자꾸 생각해. 이 시대는 그걸 하려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건물이 없어요. 예. 지도자가 없어요 합니다.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없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없도다. 너희는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되죠. 예. 이 시대 주님의 일을 물론 물질이 필요해요. 예.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오직 물질만, 사람의 능력으로만, 많은 인원으로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몇천 명이 이번에 어디를 몰려가서 주님의 일을 했는데, 나도 단기 선교를 이번에 다녀오셨습니까? 하면 나도 모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예, 이번에 57명이 갔다 왔죠.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벌써 사람 수 가지고, 예, 너희는 그렇게 못하지? 이 소리예요. 예, 그럴 땐 목소리도 좀 달라야 돼. 너희는 그렇게 못하지? 이렇게 해야 돼. 예. 거룩한 가면을 쓰고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일을 하려고 하는 나를 볼 수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돈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돈을 섬깁니다. 아합도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나 아사랴를 섬겼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나 우상을 섬겼죠. 이 시대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에 빠질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령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거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42절이 나오죠. 그런데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라. 이것 때문에였어요.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원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둬주라. 이 말을 명령을 들으면 우리는 뭐예요?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그래요. 왜? 내가 고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고쳐요?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목자 없는 양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주,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one soul to one soul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2000년 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를 주목해서 보라. 그러고 말합니다. 손을 잡고,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나에게 물질이 없다. 나 돈이 없어.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완소울 또 완소울이 돼야 돼요. 이 마음. 여러분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물질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힘은 없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나의 구원자, 나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렇게 명령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 마음, 이것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들 사도행전 28장으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말이 아주 중요하죠.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죄수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태풍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275명이 다 살아요. 이게 완소울 또 완소울이에요. 배는 다 부셔졌어요. 몸만 간신히 어느 섬에 구사일생으로 도착했는데 바로 그 섬이 멜리데 섬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 원주민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하니까 열병이 나가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고.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할 때 하는 것이 참 기도예요. 그 사랑을 먹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 잡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는 기도,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원주민들을 문제 있을 때마다 뜨겁게 기도했더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때마다 막 역사하시는 거였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오히려 풍성한 대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중에 3개월 후에 이들이 로마를 향해서 떠날 때 그들이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줘요. 오히려. 그래서 출발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마무리하잖아요. 전도는 이렇게 합니다. 선교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사역이, 이런 내 삶의 선교가 나는 분명히 이 세대에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루기 위한 2019년 이 대교에서는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사실은 오늘 말씀이 내 심장에 아름답게 심겨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42절부터 44절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어떻게 돼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네. 우리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어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거예요. 언제 일어나는가? 기적의 키는, 이런 기적의 키는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의 제자들의 순종이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그동안 배운 지식 그대로 주님 미치셨습니다. 어떻게 빵 몇 조각 가지고 생선 2마리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정상 아닐까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서 불평하며 불순종하며 아니 떠났다면 끝이었던 거죠. 주님은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도 순종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순종해야 돼. 그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로 이것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부터 주님은 막 이러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3가지 오늘 말씀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one soul to one soul,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굶주려 있는, 죽어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지금 이 세상이 보게 화려하게 보입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빈들이 아닙니까? 뱃사이드 들판이 아닐까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먹이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소년이 자기가 그날 먹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이걸 전부라고 그래요. 그날 하루 먹을 자기의 도시락 전부를 희생적으로 우리 주님께 드림으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님께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것을 한 아이는 자기가 먹지 않고 그 한 아이, 한 명의 그 어린이는 자기가 먹지 않고 희생적으로 주님께 이것을 다 드렸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가난한 어떤 소년이 자기 하루 먹으려고 가지고 있던 도시락 하나 이걸 드린 거예요. 네. 그 한
소년의 작은 희생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시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은 내가 죽는 희생이 아니에요. 너 죽어라 하면 난 싫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나는 죽고 하면서 그런 표정을 짓는 분들 보면 조금 미안해요. 거기선 죄를 죽이고 그렇게 시기 질투를 죽고 교만이 죽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왜 죽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서 살죠. 좋은 거죠. 여러분들, 내가 하루 못 먹을 정도의 희생을 올려드리라 이거예요. 주님 앞에.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희생이 이거예요.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희생을 요구하세요. 이거는 부자도 가난해도 어린이도 어른도 할 수 있다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느 한 소년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You can in Christ. 할렐루야. One soul to one soul은 이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 소년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 소년의 이름은 천국 생명록에 너무나 멋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칭찬하잖아요. 칭찬하고 딱 돌아서서 가면서 칭찬하는 사람 잊어버려요. 기억하는 건 칭찬받은 사람만 기억해. 어떤 분은 평생 기억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지나가면서 잊어버려요. 그 칭찬은 며칠 못 가고 몇 년 못 가고 그래요. 유명한 사람들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영원해. 바로 이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우리는 맡겨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맡겨지면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그곳에 감사의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나의 물질도 주님에게 이렇게 한 소년처럼 순종할 때 감사의 기적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거예요. 나의 지식도 여러분들 주님께 이렇게 순종할 때 감사의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도 주님께 이렇게 순종할 때 감사의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나의 작은 것들을 통하여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쓰려고 가지고 있었던 그거를 전부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나의 작은 정성, 작은 헌신을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을 매일마다 우리가 실천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보게 되고 만지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역사 속에서 살게 돼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 39절부터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자, 여기서 보면요, 주님이 역사하셨는데 두 번째 이유는 한마음이 되어 충성스럽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긴 제자들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정말 남자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 이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 어린이, 여인들까지 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배고파할 때 주님은 저들을 50명씩 100명씩 질서 있게 푸른 풀밭에 앉게 하라 하실 적에
12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많은 무리들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면서 불평 하나도 없이 한마음이 되어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섬김, 이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의 시간을 들여서 바구니가 비면 또 주님께 막 달려와서 주님부터 가득 채워가지고 또 뛰어가서 다 나눠주고, 또 바구니가 비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막 달려와서 주님께 받아서 또 나눠주는 그 시간의 헌신, 나의 정력의 헌신, 수고의 헌신, 이걸 다 바쳐서 그 무리들이 배불리 먹도록 수고한 시간을 헌신한 제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혼자의 힘이 아닌 한마음의 동력이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저는 지난 한 주간은 저에게는 화두였어요. 잠을 잘 때 이 음성이 들려서 벌떡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전엔 이것이 보이지 않았나? 왜 이번 특기에서는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을까? 여러분들, 근데 이 일은 팀 미니스트리예요. 함께. 자, 주님이 하셨죠. 그런데 그 하신 일에 제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일에 동참함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나는 우리 고노성교회가 지난 한 해 VBS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페루 단기 선교를 통해서, 상탄 콘서트를 통해서, 또 전 세계에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을 모셔서 올려드릴 이 커넥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분명히 이루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올바른 사역을 2019년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꼭 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2장, 요한복음 17장 22절이죠. 마지막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주님의 기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하나가 안 되면 안 되죠.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저는 천국 갈 때까지 꼭 붙잡고 계속 음미하면서 저는 갈 거예요. 그러므로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살아가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유럽을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한국을 보십시오. 정치, 경제, 이 모든 것 다 갈라짐이에요. 갈라짐. 심지어 교회를 보십시오. 갈라짐이 많아요. 목사파, 장로파, 갈라짐. 목장도 잘못하면 갈라짐이 돼요. 1세, 2세가 갈라졌어요. 이미 1세 교회, 2세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가족인데 어떻게 한 가족이 따로따로 나가요? 교회를. 솔직히 얘기해서 전쟁해야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다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내가 편한 대로 예수 믿는 거지. 어떻게 1세, 2세가 갈라져야 돼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되는데,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과 유대인 베드로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왜 갈라져야 돼? 영어권, 한어권 교회가 왜 갈라져 있어야 돼요? 왜 교회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왜 집을 나갈 때 따로따로 나가야 돼요? 무엇이 그렇게 했어요? 셀피시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영어로도 기도했어요. 한국말로도 하고 영어로도 기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영어로 계속 통역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리시버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좀 희생하면 되지. 가정은 희생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잖아요. 이 시대 교회가 희생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래요. 미안해요. 과격하게 얘기해서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교회도, 너희 교회는 그렇게 하느냐? 안 되는 거 많죠. 그러나 알고 하려고 전쟁하죠. 지금 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고 하고 있고 전쟁을.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죠. 그러나 인정하는 건 중요하죠. 그리고 전쟁하는 건 더 중요하죠.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정말 그런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이것이 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되는 것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해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할 때 오는 어려움, 혼돈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자기 주장만 고집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그죠? 본질적인 진리에서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비본질적인 진리 양보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아주 중요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는 삶이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삶이다. 평안의 매너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잡아지키는 전쟁을 하는 삶이다. 명령하고 계세요. 그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됨의 순종을 이루는 2019년,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루는 주님의 역사는 꼭 구원받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Shut up 그랬어요. 말하지 마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맞아, 참 봐라, 귀신도 나를 증거하는데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주님은 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들에게 하지 말라, 잠잠하라. 주님은 그들의 증언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은 우리가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 귀신이 주는 것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가 줘야 돼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보람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같이 함께 이 사역을 하는 것이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은, 교회 사역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 똑똑한 바울이 혼자 안 다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로와, 그리고 바나바와 또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와 마가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One soul to one soul.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코너스톤이 평안의 매너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41절. 기적 베푸시는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무엇을 해도 거기에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한우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를 또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그랬어요. 주님께서 떡을 떼셔서 축사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세상을 완소를 이루기 위해서 축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목사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화목케 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축사하시고 사역하세요. 오늘 아침 8시 반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가 끝나자마자 더글라스 사카모토 선생하고 손재나 선생에게 특별히 부탁했어요. 주일학교 디렉터 아닙니까? 예. 오늘 여기서 내려가시면 1층에 우리 초등부 예배실이 있는데 그 빈 예배실을 보고 손을 들어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말씀을 묵상할 아름다운 교제를 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세요. 축사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명령하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리고 3번 명령을 하세요. 2번 내 양을 치라. 1번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들이 힘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먹일 수 없습니다. 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nothing입니다. 사실은. 네. 죽음의 문제도 해결 못하고 nothing입니다. 네. 그런데 주님은 everything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어야 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내가 오늘 거 포기한다고 죽나요? 망하나요?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절대. 이거 포기하고 주님께 한마음이 되어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닿기를 원합니다. 할 적에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나서 믿지 않을 사람이 믿고,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회개하고, 쓰러져서 도저히 승리하지 못하고 좌절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식당에서 몇십 명 섬기는 그 웨이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다니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그런데 전 분명히 믿습니다.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빈 광주리. 나눠주니까 금방 광주리가 피었어요. 우리는 펴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모든 노력은 빈 광주리예요. 그래서 그 빈 광주리를 가지고 주님께 막 뛰어옵니다. 그럼 주님이 거기다 또 채워주세요. 그럼 뛰어가서 다 놔주고 또 빈 광주리가 되면 또 막 뛰어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세요. 만일 그 빈 광주리를 가지고 다른 데 가면 큰일 나죠. 와, 이걸 상상하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주님은 채워주신 분이다. 주님은 공급자이시다. 네.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빈 광주리를 보면 내가 채우고 싶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채우고 싶어요. 계산도 합니다. 이 정도면 200데나리온. 네. 내 힘, 내 능력으로 채워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목마르고 더 배고프고 더 고달플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주님께 가면 주님은 거기에 가득 채워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 주님의 일을 하면 남들이 모르는 기쁨 있잖아요. 세상이 모르는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들 맛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페루 단기 선교가 아닐까요? 예. 그 단기 선교하는 동안에 돈 들였죠. 시간을 2주를 뺐죠. 사업을 잠깐 문 닫았죠. 직장에 휴가를 신청했죠. 예. 얼마나 많은 세상적으로 희생을 했는지 몰라요. 훈련 받느라고 2개월 동안 시간을 들여서 훈련 받았죠. 많이 혼나고 많이 책망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싫은 소리 많이 들었죠. 그런데 단기 선교하는 동안에 이렇게 제가 어디 있어? 회정자매?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부엌 같지 않은 부엌에서 수백 명의 음성을 준비하고 두세 형제? 그러면 그렇게 고생하는데 사무엘 쌤 그 아들 욕탕 격전에 표정도 다 달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칼라델로 개성대로 웃는데 한 폭의 그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그렇게 고생하고 좋았다고 그래요. 난 많은 사진을 찍어놨지만 그 보이지 않는 사진 좀 찍어놨으면 좋겠어요. 그 보이지 않는 그때 흘렀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평화, 그 부요함, 그 능력, 그 사랑을 그 사료로 찍어서 가슴에 보관하고 싶어요. 아마 많은 분들 그렇게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힘들지만 유럽 코스타에 갔어요. 참 유럽 코스타 하면 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는 방이 이상하게 그 방에서 자면 몸이 아파요. 몸살이 걸려요. 감기 걸려요. 아주 힘들어요. 전 그 방이. 참 가기 전부터 결단하고 가요. 이번엔 감기 걸리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근데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몸이 아프고. 그런데 끝나고 올 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매년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모시는 게 쉬운 일이에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는지 몰라요. 우리 코너스톤이, 여러분들이. 그때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굳게 잡아 지켜서 서로들 정말 하나가 되어서, 또 때때로 하나가 안 됐을 때는 막 전쟁하고 가는 게 아니라 막 스트로하면서 전쟁하면서 하나 낸 걸 굳게 잡아 지키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그냥 기름 부으시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2018년 커넥션에 오셨다 가신 분들은 카카오방에 커넥션 2018 방을 만들었어요. 매일 제가 들어가서 봅니다. 하루에 80번, 100번 막 오고 가요.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름다운 일들, 축복된 일들을 다 내놓고 쉐어하고 서로들 축복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코너스교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여기 오늘 교회 목사님이 계시지만 저 목사님 오늘 온 게 축복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참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하용조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뭐냐면 제발 좀 오늘 교회 성도가 미국 오면 다른 교회 좀 가도록 하세요. 오면 꼭 오늘 교회만 가네. 왜 나 오늘 교회만 가요? LA 오늘 교회만 가야 오늘 교회가 진리가 아닌데. 이게 미치겠는 거야. 좀 다른 교회도 좀 보게 해야지. 오늘 교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어바인 오늘 교회 우리 코너스터한테 그 건물 준 건데, 원래 하용정 목사님 그 건물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옮기라고. 근데 여기 계신 성도님 놔두고 내가 옮길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장사하나? 에? 내가 비즈니스 하나? 왜 그런 짓 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예.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넓으면 장로교 목사는 장로교만 왔다 갔다 하고, 순복교는 순복교만 왔다 갔다 하고, 감리교는 감리교만 왔다 갔다, 무슨 개미들처럼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모습이 이렇게 얼마나 불쌍해요. 왜 못 가요? 다른 데 좀. 이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예. 이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커넥션이 없었다면 우리는 좁은 안목으로 목회를 하다가 좁은 만남을 만나고 끝났을 텐데, 이렇게 각 교파, 각양각색의 목사님들과 이렇게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런 교제를 나눈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얘기를 어제 그저께 썼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해요. 조금 빨리 끝나려고 2019년 레졸루션은 제가 설교를 조금 줄이자, 이게 레졸루션입니다. 그럴 땐 피아노 반주 조금씩 나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주님은 빈들에 먹지 못하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은 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밀히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떡이세요. 예수님이 생선이세요. 영적으로.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어느 소년이 가지고 있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가지고 우리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이 갈급한 그 무리들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해서.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부여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펠로십 분명히 중요해요. 중심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는 한 영혼이 돼야 돼요. 내 교회를 양쪽으로 부흥시키는 것 중요해요. 그것 위해서 하면 세상과 똑같은 단체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해서 하는 이 마음, 이것이 그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눈에 보여요. 불쌍한 마음. 그래서 많은 걸 가르쳤더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큐티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저희들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바로 이 일을 올 한 해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동안 물질이 없어서, 또 저런 교회처럼 되지 못해서, 또 이것 없어서 이것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책임을 전가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어린이든 노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누구나 다 있는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어리,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주님 일 하겠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만 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